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연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고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5가지의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일생이 행복하기도 하고요,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선택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관계가 얽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자식의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형편이 나빠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상황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친구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이나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과 친구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잠언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런데 친구도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 수완이 좋은 친구, 재미있는 친구,
사려 깊은 친구, 여러 종류의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참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참된 친구는 나를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좋은 성품, 진실한 삶의 지혜,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과 같은 좋은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친구와 사귀면 내가 모든 면에서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두 번째, 참된 친구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참된 친구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나의 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시련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참된 친구를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그 친구를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참된 친구는 내 영혼에 쉼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친구는 나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친구입니다. 또한 나의 단점과 허물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번째, 참된 친구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나에게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나의 다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귀는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사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든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교양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누구와 사귀냐에 따라 나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고 삶의 질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귀는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사회학자인 니콜라스 크리스 테키스와 캘리포니아대 정치학자 제임스 파울러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비만, 흡연율, 행복 등을 연구해서 2007년경에 여러 의학 저널에 발표했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배우자가 살이 찌면 비만이 될 확률은 37%나 증가했고요. 그러나 비만인 친구가 있으면 뚱뚱보가 될 가능성은 57%나 더 컸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운 친구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친구가 살이 찌면 다른 친구가 비만이 될 가능성은 171%로 3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가 담배를 태우면 흡연 가능성은 61%나 더 컸고요. 친구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면 흡연 확률은 29%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3단계 떨어진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면 친구는 2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5.6% 행복감을 더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친구의 영향을 받으며 친구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친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으므로 유복하다. 그래서
참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좋은 친구의 특징들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구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오히려 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갑옷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갑옷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갑옷과 무기는 신분의 상징이었고 권력과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제를 사용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철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보습이 필요하거나 괭이나 삽이나 도끼가 필요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인으로서 철제로 된 무기를 소유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인으로서 철제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옷과 무기를 내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생명을 내준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내준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생명을 그에게 내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공이 요나단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위치보다는 다윗과의 우정을 선택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친구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참된 친구인가 하면 친구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보다는 친구의 성공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친구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것보다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심이 우리의 본성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설사 친구의 성공이 자신에게 손해와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친구의 특징은 친구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4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친구가 어려울 때 위로할 뿐 아니라 그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친구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잠들어 있는 다윗을 끌어내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과 식사를 할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사울이 요나단을 심히 욕하고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음을 알고 다윗을 만나 그를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친구가 어려울 때 위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를 해야 하지만 위로로만 끝난다면 그는 참된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로 위로한다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때 사람은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 어느 신문에 크게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뇌종양에 걸린 짐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짐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짐이 우리 곁으로 돌아온단다. 많이 위로해줘라. 수업이 끝났지만 그날만큼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짐을 위로할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짐이 머리가 다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짐처럼 머리를 깎고 오자.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짐이 등교해 보니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빡빡이었습니다. 다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곧이어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짐도 울었고 선생님도 울었고 반의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친구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위로를 줄 뿐 아니라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만일 이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참된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입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늘 좋은 친구를 만나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슬프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참된 친구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